시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시편의 각 편마다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된 배경들을 바로 알고 시편을 묵상하면 그곳에서 말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56편도 이게 보니까 이 제일 처음에 그 표제의 패턴에 나와 있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다른 거하고 좀 다르게 좀 길게 적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배경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가 다윗의 믹담시다 이래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에렘 요 김에 맞춘 노래다 이래 돼 있고, 또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힐 때다 이래 돼 있거든요. 이게 시편을 이 56편을 어떤 식으로 기록되었나는 것이 이 이제 패턴에서 표제에서 우리가 딱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믹담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명심해서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황금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황금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서 들어야 된다.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명심해서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다 적냐면 돌 위에 새겨진 노래다 이러거든요. 이게 돌비 이게 적혀 있다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다 또 두 번째는 보면 요낫 엘렘 룩임에 맞춘 노래다 이래 돼 있거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 먼 이 상수리 나무, 느티나무 위에 있는 비둘기의 한 마리, 먼 곳에 있는 비둘기 한 마리. 이게 이 아주 다윗이 지금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외롭게 혼자 있다 그 뜻이에요. 늘 다윗이 내가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비둘기 한 마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곳에 있는 비둘기 한 마리다. 그 말을 뒤에 이제 보니까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힐 때다. 이게 뭐예요? 사울에게 쫓기다가 그가 사울이 자기한테 올 수 없는 곳이 이방 나라잖아요. 이게 국경을 넘어서 이방으로 간 거죠. 그것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가드 왕 앞에, 가드의 아기스 왕 앞에 갔을 때 나를 알아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 하고, 이제는 사울이 나를 쫓아오지 못할 거야. 블레셋으로 와버렸으니까. 그런데 그 블레셋에 딱 왔는데 거기서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가 사무엘 상에 들어가면 이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사무엘상 21절에 가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딱 블레셋을 넘어왔는데, 블레셋에 넘어왔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 군사들 중에서 다윗을 알아본 거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여인들이 노래한 자가 바로 저자 아니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의 군사들을 죽인 사람이 저자다 하니까 여기서 딱 걸려버렸잖아요. 여기서 딱 걸려버리니까 다윗이 여기서 어떤 행동을 취했어요? 자기가 이제 죽게 되었은즉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아주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그 왕이 웃으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인 군인이었냐? 근데 지금 저 모습이 뭐냐? 아주 미쳐서 돌았구만. 이렇게 하면서 다윗의 그곳에서 그 죽음을 면하게 되는 이때에 지은 시가 이 56편이에요. 그러니 어제도 55편은 압살롬과 이 아히도벨로 통해 가지고 반역이 일어나서 도망가는 모습이 아주 있었다면, 오늘은 더 다급하죠. 56편은 도망가서 이제 내가 숨을 좀 돌릴나 했더니 적군에 딱 들어가서 자기를 알아보고 죽음에 딱 이제는 내가 뭐 앞뒤 뺄 수도 없는 상황,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인간의 모습은 내가 살기 위하여
도망간 것이 오히려 죽음에 딱 맞닥뜨리는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그런 죽음 앞에서의 딱 다윗의 모습이 오늘 56편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딱 하는 말이 56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도 우리는 이 내면에 나는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 기도하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지혜를 통하여 말할 수가 있거든요. 이 다윗도 그들 앞에 딱 서서 죽을 상황에서 딱 하나님 앞에 뭐 했냐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살려달라는 거죠. 살려달라.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딱 맞닥뜨려졌어요. 이때 우리는 좌절하고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는데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딱 해요. 그 기도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고 압제한다. 이 적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냐고 종일 24시간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를 가고, 왜냐하면 사울이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다윗이 어디 가고 어디에 있고 이것을 막 다 감시하고 보고해서 잡으러 오고 이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넘어간 것이 이방나라 블레셋으로 넘어와서 이 블레셋은 나를 알아볼 사람이 없겠지 하고 왔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해요? 다윗이 전쟁에서 했던 장군이었기 때문에 또 이곳에서도 피할 곳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피할 곳 없어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니느웨를 갈 걸 다시스로 갔는데 그 딱 잡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디를 숨겠어요? 숨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냥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살 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도망가고 숨고 싶어 하죠. 다윗 역시 그렇게 행동했어요. 숨고 싶어 했죠. 그러나 종일토록 24시간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감시하려고 하고 오히려 악의로 나에게 대한 소문을 더 안 좋게 해.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살 길이 없다. 그걸 우리가 이제는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알면 오늘 우리는 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 앞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거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베드로 전서에 보면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마귀의 공중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땅에 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영역 속에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진다는. 여기서 왜냐하면 여기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딱 선포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딱 선포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했거든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데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니까 여기서 부딪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고 나를 감시하고 고발한 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또 다시 나를 딱 돌아보면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랬잖아요.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들여다보면 이 땅이 전부 다 나를 삼킬 것만 있는 이 땅이 결국은 나잖아요. 내 안에 선악의 지식으로 가득한 자기 오르물에 있는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면서 오는 우리의 이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려고 하는데 누가 나를 고발하며 죽이려고 달려드냐면 선악의 지식으로 가득 찬 나, 옛사람의 내가
새 사람의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감정을 내려놓고 환경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들어오냐면, 내 안에서 내가 전쟁이 일어나는데 내 안에서 나를 삼킬 자를 찾으면서 우는 사자와 덤벼드는 것이 누구냐면 선악의 지식으로 있던 옛사람의 나라니까요. 옛사람의 내가 계속해서 나를 야, 너 그만하면 됐어. 너만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정도면 충분해. 이거 누가 말하냐면 내 안에 있는 내가.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가 너무 나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나를 합리화하고 나를 방어하고 나를 막 원래 내가 좋아하는 이 성향대로 막 이끄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넘어져요. 우리는 환경 때문에 넘어진다 했는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환경은 내가 넘어지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는데, 이걸 결정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예요. 내 안에 있는 내가 다 넘어진, 이게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딱 서가 있으면 아무리 옆에서 공격해도 끄떡도 안 해요. 아무리 없었겠네. 내 안에 있는 내가 그것을 탁 받아주면서 그렇지, 맞아, 나 그런 거 생각 못했지 이러면서 내 안에 있는 내가 환경과 주변의 상황을 이걸 툭 붙잡아 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다 무너져요. 전부 다 무너져요. 그래서 가장 나의 연약한 점을 누가 제일 잘 아냐면 내 안에 있는 나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무너져요. 그래서 내가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그 위기의 상황에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내 안에 반드시 가지고 있던 나의 기질, 나의 성향이 내가 나로 하여금 항상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자 앞에서 있어서 항상 위기가 있는 거예요. 이 위기에 다윗이 취한 해결 방법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하는,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싶은 메시지라는 걸 보면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뭐한다? 의지하겠다. 여러분, 내가 주를 의지하나? 내 안에 있는 나와 주변 환경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할 때 나를 딱, 내가 예수를 의지하나? 내가 주를 의지하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이것을 딱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주를 의지한다. 그러니까 4절에서 뭘 말하느냐면요, 내가 주를 의지하는데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오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온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이게 우리는 위기 상황, 죽음 앞에 딱 놓여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서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시편 56편의 4절 말씀을 우리가 딱 가져야 돼요. 나 하나님 의지하지, 나 하나님 믿지.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가 뭐 해야 될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하는데 내가 뭐 했나? 나는 말씀을 찬송하겠다. 말씀을 찬송은 우리가 오늘도 찬송은 노래를 하잖아요. 그죠? 이건 뭐냐면 자랑한다는 거예요. 노래 부르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노래 부르면서. 여러분, 우리는 노래를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가수들이 많이 있는데 가수들이 자기가 부른 노랫말대로 인생을 산다는 것이 있잖아요. 엄청 노래를 하잖아요. 계속 이 노래를 하냐면 자기가 선포하며 자랑하는 건데, 선포하며 자랑하는 말대로 자기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선포하고 자랑하냐, 이게 찬송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리였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며 선포한다. 그러면 그 말 뜻대로 나한테 딱 오는 거예요. 그 다윗이 딱 선포하는 것이 뭐예요? 나 하나님 의지한대. 내 지금 이 상황, 죽음 앞에 딱 있잖아요. 이 적군 블레셋의 왕 앞에서 너
우리나라 군인들을 많이 죽인 다윗 아니냐. 딱 여기서 오니까 딱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내가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선포하며 내가 뭘 두려워해? 이 두려움이 뭐냐면 혈육 가진 내가 사람이 나한테 어쩌겠,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데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겠어? 이게 믿음이에요. 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여기까지 나왔고, 그 골리앗, 지금 이게 가드가 어디냐면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앞에 딱 가게 해줘요. 왜? 다시 도망다니고 하잖아요. 그때 네가 왜 하나님께 지금 이 도망다니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이미 약속을 주셨잖아요. 약속을 줬는데 계속 도망다니는 일이 생겨. 하나님 나한테 말씀을 딱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이라는 이 내 안에 언약의 말씀이 딱 있는데 환경은 도망다니는 환경이야. 환경은 전혀 생각하고 달라. 그러기 이 안에서 뭐 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되냐, 당신 나를 사랑한다면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냐, 뭐 별 생각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 계시는데 왜 나는 환경이 이렇지? 뭐 별 생각이 다 있을 거예요, 다윗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주는 거냐? 다윗이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한 곳, 그게 블레셋 골리앗과의 전쟁이잖아요. 지금 블레셋의 가드로 왔다, 가드 아기스 왕 앞에 서 있다는 것은 골리앗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 골리앗 앞에 딱 섰을 15살의 다윗이 뭐라고 선포했어요?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왔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큰 거인인 골리앗을 이기고 치고 이기고 지금 이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이 훈련 받고 있는 중인데 환경이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달라. 환경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도망다니면서 울었으면 오늘 여기 이런 말이 있잖아요.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여 사온 적, 내가 얼마나 하염없이 돌아다녔다, 숨어 다니고 도망다녔다는 거죠. 유리함을 주께서 아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셔서 얼마나 울면서 도망다니면서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다는 거죠.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인데 그의 환경은 약속의 말씀하고 정반대야. 정반대. 오랜 세월을 목숨을 걸고 죽을 고비를 당하면서 도망다니면서 그가 걸어다닌 이 눈물의 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억울함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한 그 눈물을 이렇게 바닥에다 떨어뜨리지 않고 자기 눈물병에다 담아요. 담아서 그 물병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요. 왜? 그만큼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했다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지막에 죽을 때에 그의 무덤 속에 그 눈물병을 넣어준대요. 하나님이 나의 이 탄식과 눈물을 보시고 나를 지켜달라고, 그 뜻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탄식하고 눈물 없으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도 도와달라고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은 내가 말씀 가운데서 딱 들어보니까 나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의 구렁텅이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이끌으시는데 그게 대한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과 단식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이잖아요.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우리가 인생에 걸어가면서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이 내가 도저히 더는 너 우는 거 못 보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다시는 울지 마 이랬어요.
그 뒤로 제가 별로 안 울어요.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막 예수께서는 땀방울이 빗방울 되게 기도했는데 저는 기도 한번 하면 이 속옷까지 다 젖어요. 흠뻑 다 젖어요. 그러고 일어나면 다리가 후들 떨려서 잘 걷지를 못해. 온 신을 다 짜고 기도하는. 근데 그게 눈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눈물이. 뭐 저는 좀 울면 붓는 타입이거든요. 막 퉁퉁 부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늘 이거 얼음 가지고 막 이렇게. 얼마나 울었는지 막 그 울음 소리가 이게 말할 수, 이게 뭐 부끄러울 정도예요. 제가 왜 방언으로 다 기도하냐면 제 기도 소리가 옆에서 누가 들으면 부끄러울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기도. 이 안에서 막 끄집어 올라오는 것이 말도 못해요. 막 짐승의 소리를 내면서 울었다니까요. 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나는 잘 선택해서 사는 줄 알았는데, 이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이게 말할 수 없는 자기 편견과 선입견과 오만과 교만으로 있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을 눈물로 막. 하나님 도저히 왜 우리 계속 울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많이 울면 이제 그만 울어. 하나님 저한테 그러세요. 그만 울어라. 딸아 그만 울어. 네가 우는 모습을 난 도저히 못 보겠어. 이제 그만 울어. 정말 그러셨어요. 그때부터 어느 날부터는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 눈물이 찬 거죠.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앞에 다윗이 자기의 눈물이, 하나님 나를 내가 유리하고 도망 다니고 했던 시간 나의 눈물 하나님 보시고, 그만큼 상황과 환경이 어려웠다는 거죠. 다윗이.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이게 눈물병이에요. 눈물병.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는가,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막 울고 불고 자랑하잖아요. 이 눈물의 병에 눈물이 담겨 있다는 것은 나의 내면이 얼마나 변화되었다 이거예요. 내 내적인 열매.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보시고 평가하고 내가 얼마나 내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되었는가. 그래서 고난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오고 내한테 아픔이 오고 이게 눈물을 흘릴 일들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늘 즐겁고 행복하고 이것만 이게 선이야. 그게 타락, 그게 죽음으로 가는 길이고, 내가 나를 통해 자복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오히려 나를 나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약할 때 네가 강함이라. 나의 약함.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것이 오히려 훨씬 좋고, 나의 강함을 자랑한 것 때문에 전부 다 죽잖아요. 여러분 압살롬도 그 머리 숱이 맞고 잘 생겼잖아요. 나중에 압살롬 죽는 거지 뭐 때문에 죽고, 그 머리 숱 때문에 나무에 걸려갖고 죽는다니까요. 자기 잘남, 자기 자랑, 자기 쾌락 이것 때문에 죽어요. 오히려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내가 어떤 고통이 너에게 유익이라 오히려 살아간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고통이 악하고 힘든 것이고 안 좋은 게 아니고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딱 알면 우리는 뭐 항상 하하 웃는 거 좋아하죠. 진짜 웃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웃는, 진짜 웃을 수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를 딱 보고 예수를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고난, 이것이 악이 아니고 우리가 늘 거짓된 웃음 속에서 오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걸 딱 보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갔던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딱 생각한 것이, 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 딱 하잖아요. 사람 앞에 딱 서서 사람하고 지금 대화하는 중에도 이 위기 상황에서 기도를 딱 해요.
기도하면서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말씀, 언약의 말씀을 딱 붙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있어야 당연해요. 그게 딱 올 때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말씀이 뭔가 그 말씀을 딱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말씀을 딱 붙들면 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66권의 말씀이 아무것도 생각 안 난데도 여러분 한 가지만 딱 생각해도,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해서 예수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하겠다. 임마누엘 신앙을 우리에게 딱 부어 넣어줬잖아요. 그거 다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대 주요. 이 상황 속에도 함께 해주심을 믿고 제가 믿음으로 가게 해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은 우리는 핸드폰만 들고 있으면 어디 가도 인터넷을 전부 다 접속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핸드폰 들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오면 너무너무 놀라잖아요. 외국 여행 가면 이게 인터넷이 접속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참 많은데 우리나라는 어디든지 돼. 뭐 지하철에서도 되고 뭐 어디든지 돼. 이게 전부 다 핸드폰 뒤다보고 있잖아요. 이걸 저는 보면서 생각해요. 늘 사람들이 이 정보,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내가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과 언제 어디든지 접속될 수 있는, 인터넷 접속되는 거 좋아하는데 인터넷에 있는 정보보다 인터넷은 정보만 주죠. 이 정보가 힘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막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항상 접속되는가? 하나님과 항상 어느 상황에서도 접속되는가? 하나님 이거 우리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은 적 하나님이 딱 블레셋의 가드 골리앗의 고향 앞에 딱 세워서 죽을 상황이 딱 됐는데 여기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선포했던 그 생각을 딱 하면서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하나님과 접속을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속을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딱 알잖아요. 우리 안에 이 아침에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나? 상황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열리지 않고 반대로 가는 것 같은데 그 반대로 가는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첫사랑, 하나님과 나와의 첫사랑, 첫 믿음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언약의 약속의 말씀, 그 첫사랑을 딱 붙들고 그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갔던 것처럼 너 오늘 이 상황에도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과 접속하여, 하나님과 접속. 나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접속하라는 거예요. 좋을 때도 하나님과 접속하고 아플 때도 하나님과 접속하고 힘들 때도 하나님과 접속하고 내가 고통 속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과 내가 접속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말씀에 의지하여, 다윗이 오늘 여기 깨주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가 말씀을 찬양하리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나한테 어찌하오리까. 이것이 오늘 56편의 집중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즉 내가 말씀을 찬양한다. 내가 지금 죽을 상황에 있어도 내가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느냐.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기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하나님이 확고하게 넣어주시는 걸 보면서 우리도 열려있는 형편과 상황 속에서 내가 약속의 말씀을 딱 의지하며 나로 하여금 말씀을 자랑하냐. 이 상황에서도 말씀을 자랑하며 말씀을 찬양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환경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지금 나를 어떻게 해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가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겠나이다라는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딱 듣고 어디서나 하나님과 교통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